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지금도 4천 명이 모이면 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빈 들에 4천 명이 모였다면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자만 4천 명이 모인 것으로 보아 여자와 아이, 노인을 포함한다고 하면 아마도 10,000명은 훌쩍 넘을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 빈들에 모였을까? 이런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밤 왜 모였습니까? 사실은 사람이 모이는 데는 누군가가 불러서 모이기도 하겠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욕구이든 아파서 낫기 위한 욕구이든 뭔지는 모르겠는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가지 않는 것처럼 욕구가 없으면 모이지 않는 거죠. 4천 명의 욕구는 무엇이었을까?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10,000명의 욕구는 무엇이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나라를 점령했는데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별반 직업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소장농 아니면 업 아니면 종살이 하는 거죠. 사실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포기하여 살든지 아니면은 뭔가 희망을 찾아서 꿈틀거리는 최소한의 몸부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살 바에야. 그러던 어느 날, 야, 그 사람이 나았대. 야, 그 사람이 자꾸 웃어. 야, 그 사람이 요즘 달라졌더라. 왜 그렇대? 아, 뭐 젊은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들의 선생 랍비와 다르대.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치료가 된다네. 어떤 사람은 눈을 떴대. 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난한데 오히려 웃으면서 다니고 소망을 갖더라. 야, 한번 안 가볼래? 아, 그래? 에이,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그 사람 많이 배웠대? 아니, 학교 안 다녔대. 그 사람 출신이 어디래? 갈릴리 뭐 좀 시원찮어 나자렛 뭐 이런 데라.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있겠냐? 아, 근데 몰라. 하여튼간 대단한데 뭐 믿져야 먼저는 아니냐? 우리 뭐 할 일도 없는데 한번 가볼까? 그래서 공교롭게도 언제 그분이 어디 계신데 그 아마 뭐 빈들에 거기 가끔 나타나고 바닷가에도 나타난다는데 야, 뭐 할 일 없는데 한번 가보자. 뒤에 있다가 아니다 하면 돌아오면 되지 않겠냐? 그러자 가봤더니
4천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자기들도 끼는 거죠. 야, 이 사람들 여기 왜 왔냐? 모르지. 여러분, 이렇게 많이들 오셨군요. 아, 나는 예수입니다. 다들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장발의 머리가 바람에 펄럭펄럭 나니. 야, 눈빛을 보니까 너무 총명해 보이고 세상에 마이크도 들지 않았는데 그 4천 명 저 끝에까지 목소리가 들리는데 신비로운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젊은데 뭘 알겠냐? 말도 마. 가는 곳마다 수천 명씩 모인대. 큰 무리들이 모인대. 야, 떠들지 마. 안 들리겠다, 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는 것을 믿으면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 왕이 통치하는 것 같죠?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십니다. 야, 뻥을 적당히 지겨야지. 야, 좀 세게 지기는 것 같지 않냐? 아, 그러면서 주님이 서서히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의 입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는 건 감동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빠졌다가 조금씩 일어나면서 얼굴이 앞으로 갑니다. 그거는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4천 명, 만 명이 떠들지도 않아요. 조용한 가운데 바람 소리만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쫙 퍼지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야, 몇 시냐? 오후 6시다, 야. 아, 그럼 우리가 지금 뭐 한 7, 8시간 들었냐? 그러게, 야, 신기하네. 뭐 이렇게 말씀이 금방 갔냐? 어우, 대단한데? 야, 집에 가자, 야. 끝났다, 야. 너 갈 거냐? 하루 더 있으면 안 될까? 가, 임마. 그래도 집에 가서 자야지. 집에 가서 할 일도 있잖아. 나 안 갈래. 가봐야 뭐 주인한테 욕이나 먹지 뭐. 너 가라. 나 안 간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두 패로 나뉘었는데 갈파 나물파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래가지고 갈 사람들은 다 가고 남았는데 야, 거기 뭐 침대가 있습니까? 샘이 있습니까? 그냥 그 빈들에서 다 누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의 뭇별이 반짝 반짝. 그날은 왜 비도 오지 않는 걸까? 다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많아지리라. 야, 이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아니야? 야, 별이다, 별. 잠이 들었어. 막 여기 코고라 저기 코고라 막 다 일어나세요. 아, 일어나세요. 어머나, 세상에 도마가 소리를 치는 거야. 보니까 벌써 아침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오래간만에 근심 걱정 없이 푹 자본 적이 없어. 보니까는 안 간 사람이 그렇게 많아. 야, 어젯밤에는 별보다 잤는데 야, 참.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아,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가진 것도 없고 소유한 것도 없고 날마다 질병으로 고생하며 낙담하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살던 그들이 제일 먼저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갔는가? 첫 번째, with Jesus. 예수와 함께하면서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저녁에 가장 잘하는 것은 뭔가?
저와 함께 with Jesus.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 갈 곳은 있대니까, 할 일도 있대니까 찾으면 왜 없겠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나름대로 뭐든지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왠지 모르게 공허한 그 마음을 달래려고 우연히 한 곳으로 왔는데 거기에 예수가 계신 거야. 그런데 나만 허전한 것이 아니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허전했는데 그 허전해한 사람이 다 그곳으로 모였어. 왜였을까? 욕구였을까? 아니,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몰아가셨는지도 몰라. 얘야, 집에 있으면 뭐하니? 한번 가봐라, 가보라. 사람을 통해서 갑시다, 갑시다, 권면하게 하고 한번 가볼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모였고, 그들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자기도 모르는 첫 번째 방법은 with Jesus, 예수와 함께 했던 것이죠. 저는 2025년 정치가 혼돈하고 사회가 정의가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탐관오리가 난무하고 노사의 다툼이 심해지고 생산직이 무너져서 해외로 나가는 모든 기업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범죄는 극대화되고 구조적 악을 뛰어넘어 일확천금을 노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몸부림이 있는 이 패역한 세대 같은 이곳에서 저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첫째, with Jesus. 저는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예수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뭐 25개를 외우라고 그래갖고, 저도 목사 40년 했으니까 딱 보니까 다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고 다 외웠는데, 소장님이 나와서 저에게 곤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일본에는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25개를 다 외웠는데 저는 순서는 없었거든. 일본에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번호에 그게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네, 참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아마도 저 학생은 with Jesus, 평생 예수와 함께 하면서 이 시대를 승리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다가 깼습니다. 씻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실레이야, 천국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사람들은 듣습니다. 야, 우리 랍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과 너무 다르다. 율법적이지 않아. 뭔가 참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냥 듣기만 해도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다. 갑자기 웃기를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울기를 시작하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똥구녕에 털 나는 거죠. 그러면서 빈들에 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 막. 그러면서 쭉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퇴장을 합니다. 야, 오늘도 이렇게 갔냐? 야, 하루 들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냐? 야, 이틀째 들었다,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직 동네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요. 안 가슈? 나도 어제 재밌어서 안 갔어요.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친구는 갔어요. 그랬군요. 오늘 안 가십니까? 이젠 가야죠. 이틀씩 있었는데. 나는 안 갑니다. 아니,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건 아니고 뭐 가봐야 뭐 뻔하죠. 뭐 내일 그냥 가서 물고기 잡으면 됩니다. 내일 가서 밭 갈죠. 뭐. 에휴, 그래도 집에는 들어가야지. 그리고 외박을 자꾸 해서 되겠어요? 괜찮습니다. 부인도 저쪽에 자빠져서 있고요. 지금 저는 이쪽에 있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일단 둘 다 일 안 하고 지금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이제 다 누웠는데 그날따라 왜 또 비가 오지 않냐. 별은 영롱하게 또 비칩니다.
야, 진짜 평안하다. 내가 몇 년 만에 이렇게 평화로움을 맛보는가. 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지.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낸 영혼은 없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이 들어갔을까?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 다 같이 시작.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유, 이번에는 안드레가 소리를 질렀어. 일어나라고. 다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빈들에서 두 번째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터득해 갔습니다. 그것은 웨이트. 주님과 함께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던 거예요.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 동일한 것 같지만 내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소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전쟁이고 해봐야 잡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둑질은 할 수 없고 나는 무엇인가? 나에게 언제 그럴싸한 소망이 올 것인가? 그렇다 할 일이 올 것인가? 그럴싸한 사람을 만날 것인가? 내 인생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기다리는 거 말입니다. 집에 갈 수도 있는데 나는 가지 않고 또 그 자리에서 혹시나 여러분 내일 새벽에도 오실 거 아니에요? 웨이트. 오늘도 했지만 내일도 또 하루를 기다리며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둘째 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야,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래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오늘 왜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떡 얘기를 하시지? 그때 아주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저들이 나와 함께 한 지 사흘이 되었다. 오늘이 셋째 날인데 저들이 먹을 것이 없구나. 먼 데서 온 사람도 있는데 돌아갈 때 기진하지 않겠니? 저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도 사는 거란다. 신명기 8장 4절을 뒤집은 겁니다. 신명기 8장 4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주님은 이틀 동안 말씀을 꾸준히 들은 그들, 자기를 떠나지 않고 자기와 함께하며 끊임없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시기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냐? 예, 7개 있습니다. 이리 가져와라. 여호와요, 여호와요,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 그 수천 명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저러시지? 근데 설교를 안 하시고 말씀을 안 하신다. 근데 야, 제자가 뭐 떡을 갖다 주는 것 같은데 좀 뭐 바구니 몇 개나 되겠어? 야, 그 뭐 하시냐? 두 손 들었어. 야, 하늘을 향하여 기도한다. 야. 막 주님이 기도를 하시더니 갑자기 떡을 분질르기를 시작합니다. 떼고 베드로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50명 100명에게 갖다 주어라. 아니 주님, 7개에서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자식아, 알 거 없다. 갖다 대라. 너는
배달의 민족 배민이야. 빨리 배달하고 와라. 너 이리 와라. 요한아 이리 와 이리 와. 아유 주님 벌써 이렇게 많이 떼셨어요? 시끄러워 임마 빨리 갖고 가. 나도 지금 힘들다. 어머나 7개를 갖고 떼는데 또 나와 떼는데 또 나와 떼는데 12명의 배달원들이 오토바이 타고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그래도 막 계속 떼. 근데 이상해. 예수 그리스도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띄고 손 마른 자를 펴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각양의 기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그분은 곧 신과 같은 분이었는데 저분이 왜 굳이 떡을 떼지? 이야! 한 방에 그냥 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각자 무릎팍 앞에 치마 앞에 떨어지게도 하실 수 있을 텐데 만나처럼 말이야. 메추라기처럼 말이야. 2규빗이 쌓이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저분은 왜 일일이 떼지? 자꾸 떼. 그런데 그때는 떡 위에 예수님의 땀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 그걸 소금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짭짤한 게 그 떡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때 소금빵이 나온 거예요. 야야 갓 구운 빵 같아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짭짤해 막 짭짤해. 막 뗍니다. 1시간이 갑니다. 2시간이 갑니다. 3시간이 갑니다. 예수님 손목이 아픕니다. 예수님 탈진됩니다. 떡 쪼가리라도 집어 드시지 않습니다.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떡 7개에서 4,000명에서 10,000명이 먹을 떡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시간은 얼마나 흘렀겠느냐라는 거예요. 웨이트. 잘 기억하세요. 동시에 모두가 먹은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얼마 안 있어서 먹었겠지만 4,000번째, 10,000번째 저 뒤에 있는 사람은 한참 후에 먹게 되니 어림잡아 계산하면 18시간 뒤에 먹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혼자서 지금 쿠커, 혼자서 요리를 만들고 그거를 저 뒤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갈 수 있을 양을 만드는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천군 천사가 도왔다는 말도 없고 제자들이 함께 도왔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들은 배달한 것뿐이죠. 혼자서 18시간을 뗄 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을까? 3번째가 뭐였을까요? watch, 쳐다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전하실 때는 예수님을 쳐다보죠.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에는 예수님의 떡을 떼는 모습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처음에 초신자는 교회에 오지요. 그래서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면 그때는 목사님의 말씀도 들은 기억이 있겠지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의 모습을 보고 낫는 모습을 보고 망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와치 쳐다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야 그분이 그렇게 됐대. 권사님이 저렇게 됐대. 집사님이 그 학생이 그렇게 됐대. 자기의 눈으로 말씀만 듣더니 이제는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하면 점점 신앙은 돈독해지고 체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것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종살이가 한순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유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없던 재산이 갑자기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들은 제일 먼저 예수를 택했습니다. with Jesus. 그리고 예수와 잠깐 일회용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들은 계속 그 음성을 들으며 wait,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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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바라는 그 어느 날 영적인 양식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양식까지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그분이 2마리의 생선의 모가지를 끊었습니다. 몸뚱아리를 분질렀습니다. 꼬리 부분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조심하셨겠지만 4,000명이 먹을 생선을 자를 때 찔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피가 나네. 근데 그 피가 생선에 발립니다. 따라합시다. 케찹. 그래서 그 생선에는 케찹도 발려요. 그리고 그 생선에는 또 여러 가지의 주님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어떤 신학자는 이 빈들의 기적, 이 4,000명이 먹은 칠병이어는 성찬의 예표다 그랬어요. 떡을 떼시며 가라사대 이는 내 몸이요 내 살이다. 주께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며 이는 내 피다. 너희가 마시지 아니하면 기념하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거란다. 그런데 내가 받은 떡과 내가 받은 생선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떡을 먹는데 18시간, 생선을 먹는데도 18시간. 저 맨 뒤에 있는 사람은 36시간 뒤에 그 2개를 다 먹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신앙생활은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기를 원하면 예수와 함께하는 게 지름길인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루 믿었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1년 믿었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웨이트. 나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칠병이어의 기적처럼 기적의 떡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먹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쳐다보다가 왔지. 이번에는 누구를 찾아보나 떡이 어디까지 왔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까지 왔네.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예요? 내 차례야. 웨이트의 아름다운 시크릿, 비밀은 뭐예요? 기다리다가 보면 그 다음에는 내 순서가 된다는 신비로운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 저기까지 왔다. 아, 저기까지 왔다. 조금만 더 오면 내가 먹겠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집게 손가락 빨다가, 그 다음에 중지 빨다가, 약지 빨다가, 액지 빨다가, 그 다음에 엄지 빨다가, 이거 대바퀴 돌리다 보면 자기 앞에 떡이 오고 자기 앞에 생선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 다음에는 내 순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첫째 날 환경하고 둘째 날 환경하고 어느 환경이 더 좋을까요? 첫째 날 환경이 좋아요? 둘째 날 환경이 좋아요? 그 빈들에.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중에 제일 좋은 환경은 언제예요? 이렇게 떼거지로 대답을 하지 말고 알아듣게 좀 얘기해 봐요. 퀴즈, 힌트를 드릴게요. 똥 넣어요, 안 넣어요? 오줌 싸요, 안 싸요? 그러면 어느 날이 제일 환경이 안 좋아지겠어요?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안 돌아갈까요? 첫째 날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다 실례를 했어요. 옆에다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주변으로 걸어나가서 똥오줌을 다 쌌을 거야. 둘째 날에도 또 나가 쌌을 거야. 여러분 4,000명이 싸제껴 봐봐. 엄청나. 그러면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환경은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추해져. 근데 그들은 왜 떠나지 않지? 왔지. 예수를 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에게 집중하면 안 좋은 환경들을 잠시 무뎌지거나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정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 그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하루, 이틀, 3일 그들은 환경은 나빠져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지. 야, 점점 솔직히 말합시다. 춘천 사랑의 교회 오래 믿으신 분 있죠.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더 꼬이는 사람들도 많잖아. 믿음은 잘하는 것 같은데 집안은 안 돼서 아이는 문제아로, 또 부부는 사이가 안 좋아지고 경제는 망하고 직장은 쫓겨나고 부도나고.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은 오셔서 신방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더 꼬이고, 아유 곧 나실 거예요. 죄야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원하고. 아니 현실이야. 그런데 어떻게 견뎌냈냐고. 어떻게 견뎌냈냐고. 예수만 바라보니까 견딘 거 아닌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보세요. 14절과 17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지 뭐. 십자가 바라보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그 환경이 나빠지면서 똥내 오줌내 진동을 하는데, 그러면요 무슨 파리가 많이 꼬여? 똥파리. 똥파리 중에 좀 가벼운 똥파리들은 날르는 게 달라요. 앵앵앵앵앵앵앵앵앵 이러면서 똥 주위를 막 돌아요. 근데 쇠파리라고 알아요? 그건 커, 회색이야. 벌써 비비는 소리가 달라. 네. 그 많은 쇠파리, 똥파리 그냥 막 수만 마리가 막 앵앵앵 날르는데,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사람이 아멘 하는데 입 안으로 2마리 들어가서, 그걸 단백질이라고 그래. 단백질이라고. 네? 뱉고. 엄청나게 환경은 점점 나빠지는데 그래도 예수만 바라보면서 견뎌내고. 정말 젊었을 때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1억씩 헌금을 해. 사람들이 잘한다, 훌륭하다, 참 좋겠다. 목사님도 아유 하나님이 크게. 그런데 지금 망했어. 근데 그가 흔들리지 않아. 조건 보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조건을 극복해 가는 거잖아. 그렇지 않은가? 사람들이 에휴 잘 믿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데. 아닙니다. 저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늘 고난을 이기기를 기도했습니다.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역경이 없기를 바란 게 아니라 나는 온다면 이겨내기를 바라고, 예수가 십자가를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지. 왔지. 바라보는 거야. 환경이 더 나빠져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저 사람이 먼저 떡을 먹었다면 그 다음은 내 순서가 되는 거지. 내가 조금만 더 웨이트, 기다리자. 웨이트, watch, 웨이트. 단 전제는 뭐냐? 위드.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과 함께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쳐다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잠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한 4년쯤 될 때에 저희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지하 38평에서 300명 좀 넘게 모이던 때였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는 30대였죠. 그러자 여러 기독교 잡지 회사에서 찾아와 가지고 취재를 해가곤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하실 38평에서 수백 명이 모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취재를 해가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2748! 우리 교인의 차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차 댈 데가 없었고 교인들은 남의 집 앞에 가게 앞에 전부 차를 대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차 번호를 써놓으면은 어차피 나가서 빼줄 데도 없으니까 안 써놓고 그냥 들어와서 한 번 욕먹지 두 번 욕먹냐. 그래가지고 다 그냥 들어왔는데 그 사람 주인이 번호를 부르면서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 교인 아무도 안 일어나. 본인도 안 일어나. 장로님도 안 일어나. 안수 집사님도 안 일어나. 얼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선생님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없어? 왜 어려운 일, 힘든 일, 좀 곤란한 일, 욕먹는 일 같은 때는 왜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지? 조용히 다들 가만히 이러고 있습니다. 차주인은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제가 선생님 곧 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똑바로 가르치세요. 뭐 믿는 것들이 번호도 안 써나? 아니 그 표시를 안 해? 그러면서 막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건 주차장이었어. 그러던 중 옆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찾아갔어요. 저 교장 선생님, 제가 이 강당을 다 수리해드리고 최신 음향과 조명으로 7억 들여서 싹 새롭게 해드릴게요. 대신에 일요일 주일 한 번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예, 좋지요.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는 줄 알았는데 회의를 했더니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부결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또 고민을 하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고 있는데 땅땅땅땅 문을 두드리더니 보니까 후배가 찾아왔어요. 어쩐 일이야? 저 선배님, 저 요 옆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해. 근데요, 법에 맞지 않습니다. 무슨 법? 저희 교단은 400m 안에는 같은 교단의 교회를 개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400m 안에는 안 되지. 근데 저희가 200m밖에 안 됩니다. 해. 왜? 우린 많이 모이고 거기 시작하는데 그 정도 자비를 못 베풀겠습니까? 해. 그래갖고 개척을 했어요. 세월은 흐릅니다. 2해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 후배가 그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야, 너 거기 어떻게 들어갔냐? 7억 주고 들어갔습니다. 그 7억은 뭔 7억이야? 거기 다 고쳐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 운동장 주차장으로 쓰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거 내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지? 잘 모릅니다. 하여튼간 신청을 했더니 됐습니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한샘학원 원장이 있는 거예요. 한샘학원 혹시 아세요? 되게 유명한 학원이에요. 종로학원도 유명하지만 한샘학원도 정말 유명합니다.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 그 교육부의 높은 사람인데 오다를 내려가지고 지역사회에 학교를 개방하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 공문이 하달되는데 이미 이 한샘학원 원장이 먼저 소리를 듣고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공문 떨어지자마자 하라는 거야. 제일 먼저 가서 지가 했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후배가 이뻐요, 배기 싫어요? 이상하대.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거 있죠. 그리고 자꾸 화가 나.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쌍 이런 막 단어가 막 나와. 진짜.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쌍. 막 나와 이게. 또 슬픈 건 뭐냐? 교인들이 다 보기 싫어. 왜? 왜 우리는 한 셈학원, 두 셈학원, 세 셈학원 같은 사람이 없냐 이거야. 왜 다 비리비리하냐 이거야. 왜 다.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비리비리하잖아. 예? 닭 껍데기처럼 비리비리하잖아. 깻잎 곰팡이 쓰는 것처럼 흔들흔들하잖아. 예.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왜 이렇게 비리비리하세요? 그냥 진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씨 진짜 이씨. 더 충격적인 건 뭐냐? 또 2해가 지났는데 거기는 개척한 지 5년이 안 돼서 1000명이 모입니다. 지금은 주차장이 그렇게 중요한가 봅니다. 물론 메시지도 좋고요. 죽어라 죽어라 해서 이제 저는 그들이 1000명 될 때 세상에 이제 400명 조금 더 우리 교우들이 모이는 상황이었어. 배가 너무 아프고 늘 설사하고 늘 짜증나고 위궤양 생기고 위암 걸리진 않았고 계속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성경을 읽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8장 다 뭐예요? 5병이요, 7병이요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데 그 대목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다음은 네 순서다. 다음은 네 순서다.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얘야, 너 빈들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제일 믿음 좋고 제일 성품 좋고 제일 인간성 좋고 제일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이 맨 먼저 떡을 받은 게 아니란다. 그냥 그 사람이 앞에 있었을 뿐이야. 당시에 많이 배우고 잘나고 정말 경건하게 사는 훌륭한 사람들이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뒤에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네가 후배보다 못해서는 아니란다. 그냥 순서가 네가 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니?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지금 떡이 계속 배달되고 이제 제 차례가 다가오는 건가요? 그래, 다음은 내 차례니까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마. 내가 어느 교회를 사랑 안 하는 교회가 있냐? 나도 네 교회 사랑한다. 너 나한테 진실하지 않았냐? 내가 아주 좋은 성전을 줄게. 거기는 강단이다. 자기 게 아니야. 너는 성전을 주면 되지 않겠니? 그 말 딱 듣는 순간 말 한마디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다음은 네 차례다. 거기는 강당 빌린 거지만 너는 네 집, 하나님의 집을 줄 거라. 그 말 한마디 듣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후배에게 연락을 했어요. 밥 먹자고. 선배님, 왜 갑자기 이렇게 몇 년 만에 연락? 나 은혜 받았어. 야, 교회 많이 부흥했다며? 이제 좀 많이 모입니다. 아, 그래. 밥은 네가 사라. 네, 선배님. 아유, 이 썩을 놈이 세상에 밥을 사는데 콩나물국밥을 사. 갈비를 사야지, 갈비를. 야, 진짜
큰 교회가 더 짜. 춘천 사랑의 교회가 제일 스케일이 커. 이 교회는 스케일이 커. 그래서 전부 7788 입어. 스케일이 커갖고. 학생들도 보통 88 입었어, 다 지금. 오 입은 사람이 2명밖에 없어. 사모님하고 저 누구하고밖에 없어. 아우 진짜 엄청나. 그래서 이제 그걸 먹어서 그게 기분이 좋아요. 아우 그렇게 배기 싫던 애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야 그냥 먹어. 그러면서 이제 콩나물 국밥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 다음에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셔서 정말 1260평 1400석 예배당을 다 지으실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등록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도 저희 새 성전 4개월 전에 제주도에 새로 진 거 3번째 지은 성전인데 거기 오셨어요. 거기 쫙 오셔서 외부 강사로는 1호요 1호. 저는 일단은 못생기거나 설교를 못하면 안 세웁니다. 근데 목사님은 일단은 이게 돼. 그 다음에 메시지가 좋아. 살도 안 찌셔. 예수님이 여러분 뚱뚱하다고 생각해봐요. 뭔가 은혜가 좀 덜 되잖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십자가가 무겁겠어. 그러니까 주님이 슬림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는요 일단 70 넘는 분은 안 세웁니다. 몸무게가 70 넘으면 안 세워요. 일단 배 나온 사람들은 안 세웁니다. 진짜입니다. 미국의 장교들에게 배 나온 사람은 장교 안 시키잖아요. 저희 교회도 예수님과 바울을 생각해봐요. 살쪘겠나.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제가 딱 강사를 부를 때는 잠깐만요. 그 허리둘레 딱 재보고 32인치가 넘으면 일단 안 세워. 32인치 넘은 사람은 다 성인병이야. 31까지는 괜찮아. 남자가 28이다? 그 사람은 무조건 잘 됩니다. 병자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잘 됩니다. 그건 관리했다는 거거든. 엄청. 그리고 이 허리가 30인치가 안 되는데 가슴둘레가 110이 넘으면 그 사람하고는 무조건 결혼하세요. 그런 남자들은 몸이 엄청 건강합니다. 가슴둘레가 110이면요 대단한 거거든요. 목사님도 110이 안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 이제 교회를 짓고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근데 소식이 들려왔어. 그 후배 교회가 그만 대판 싸워가지고 둘로 쪼개졌다고. 너무 급성장하고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이 헌금을 조금 방만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막 선교비 여기다 팍 보내고 저기 팍 보내고 이거에도 팍 쓰고 저기 팍 쓰고 그래갖고 투명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너무 그냥 주도적으로 많이 쓰셨나 봐요. 그래갖고 교회가 2패로 나뉘었어. 그 말을 딱 들을 때 저는 기분이 어땠을까? 네? 좋았을까 나빴을까? 엄청 좋았지. 너무 좋은 거야. 그때의 상처가 아직 치유가 안 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그래서 후배, 왜 그런 일이 생겼어? 선배님, 제가 갑자기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럴 때 헌금이 1년에 4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랬어. 그래서 잠깐만. 그런데 여기서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저기서도 도와달라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그만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구나. 아유 어떡하니.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뒤로 돌아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와서는 어떡하니. 다 같이 시작. 다 앞으로 왔어. 그 다음에는 어떡하니. 전 그런 놈이에요.
춘천 사랑의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부흥하고 커지면 나는 열받아. 반드시 춘천 사랑의 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덜 부흥해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한 사람 누구야? 바로 우리 교회로 와. 우리는 같이 커야 돼. 춘천 사랑의 교회에서 하브루타 배워가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지금 열심히 해요. 그 저도 지난번에 어떤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남자애랑 붙었는데 걔가 자꾸 얼굴 들이대면서 막 같이 말하자고 막 그래갖고 아씨 진짜 내가 목사인데 씨 막. 근데 걔가 얼마나 아는 척을 하는지 그거 따라하다가 물들었어 이제. 그래가지고 왔어 어딨어 너 새끼 새끼가 아니라 너 미안해. 그래가지고 저 친구한테 배운 게 있어가지고 요한복음을 우리 다 암송하자 그래가지고서 모집을 했는데 어른 46명이 왔어요. 그래갖고 두 사람은 요한복음을 다 외웠어. 저는 다 못 외웠어. 그래가지고 저희 46명이 전부 다 이제 하브루타 그러면 이제 달라진 게 뭐냐, 대화를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자살 안 했어. 이혼하려고 하던 두 가정이 이혼 안 했어. 그러니까 이 하브루타가 하나님께서 하신 하브루타기 때문에 이 역사가 큰 것 같아. 그래갖고 저희 교회에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났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냐? 와치에서 일어났어. 쳐다보는 데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부활주일 날 4월 20일 날 그 요한복음을 다 외운 사람을 여기 2명을 세우고 우리나라 최초로 트리오 서먼 3사람이 설교를 하는 걸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럼 이 2사람이 1장에 있는 요절을 쫙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2장을 쫙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니고데모 관원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느냐고 묻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온다. 그럼 쫙 3장을 외워. 그래가지고 21장까지 외우는데 신기하게도 설교 시간은 32분밖에 안 걸렸어. 왜냐하면 제가 군더더기를 다 빼고 핵심만 얘기하고 외우고 핵심만. 근데 이 2사람이 동시에 서서 듀엣으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혼자 하면은 좀 쉬운데 이걸 맞추면서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틀리나 안 틀리나 그거 보려고 전부 막 잘 그런데 갑자기 4장, 5장, 10장, 14장 막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교인들이 우는 사람들이 생겨. 막 그래. 아니 누구나 다 외울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외우지 않기 때문에 대단한 거야. 그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야. 21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대목을 쫙 하면서 2사람이 외우는데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쫙 암송을 하는데 거기서 막 우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주는 다 똑같아. 울어봐야 별 볼 일 없더라고. 근데 그게 체험인 거지. 이제 말씀을 1분 남았으니까 정리할게요. 갑자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을 할 때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방법을 저는 이 마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찾았어요. With Jesus. 그 다음에 wait, watch. 그 다음에 강조한 것이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모든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wind. 한번 따라해 봅시다. wind. 바람이 분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기적의 떡과 기적의 생선을 먹었어. 그리고서 주께서 흩어 보내셨다고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9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어디로 보냈다는 거야? 집으로 보냈다는 거지. 여기 계속 있지만 말라 이거야. 너희는 이제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체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거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예수님의 떡과 생선은 일회용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 은혜는 언제든지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일회용으로 받는 거야. 그리고 6일 동안은 그 일회용의 추억을, 일회용의 떡과 생선의 추억을, 그 경험을, 체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바람이 불게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일하러 갔어. 고기 잡으러 갔어. 밭일하러 갔어. 근데 거기서 야, 내가 지난주에 내가 예수님한테 갔다 왔잖아. 근데 말이야, 첫째 날 둘째 날 와, 똥내 엄청나더라. 근데 집에 안 갔어. 왠지 아냐? 그런 얘기는 들을 수가 없더라고. 근데 다 들었는데 셋째 날이었는데 말이야, 그때 그 떡 7개인가 몇 개 없었어. 근데 그게 거기 있는 사람 다 먹었잖아. 남았어. 야, 더 놀라운 게 뭔지 아냐? 생선도 있자. 그거 다 먹었어. 그 얘기를 막 하면서 그물을 던져. 그 얘기를 하면서 밭을 가라. 그 얘기를 하면서 김을 매. 점점 사람들의 입에서 간증이 나와. 입에서 예수의 복음이 나와.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진짜냐? 진짜. 야, 말도 마. 우리가 이까짓 거 고기 몇 마리 더 건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그분이 진짜야. 그분이 진짜. 뭐지요? 성령의 바람은 예수를 자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춘천 사랑의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을 주중에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막 외칠 때, 하브루타에서 배운 것을 말하고 있을 때, 그때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복음 성가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잖아요. 바람이 분다. 누가 불렀어? 이소라가 불렀잖아. 바람이 부는 거야, 바람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이 돌이 씨가 되는 이 집회, 횟수는 작지만 지금 여기 위드 하시고 계시고 내일까지 웨이트 할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저를 보다가 이제 나중에는 서로 서로를 쳐다보면서 기적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예수를 전하고 춘천 사랑의 교회를 증거하고 예수를 끊임없이 간증하면서 돌아올 때 성령의 바람이 불며 여러분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는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아봐요. 그리고 한마디만 딱 하세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한마디만 더 해봅시다. 너 다음엔 나다. 네가 먼저 은혜 받아라. 네가 먼저 기적을 경험해라. 네가 먼저 잘 되라. 그 다음에는 내 순서다. 그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